때에 신축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라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집은 거의 웬만한 가구나 장들이 다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 집만 옮겨서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집에는 아름다운 진열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아름다운 진열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 AI 친구가 만들어줬습니다. 잘 만들어주죠? 네, 너무 이쁩니다. 이 진열장은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거의 바로 보이는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혹시 성도님들은 이 진열대에 무엇을 넣어서 좀 보관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한번 이 보기를 좀 드려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나름 향토적이지 않나요? 네. 네,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혹시 성도님들은 좀 첫 번째 사진처럼 진열장을 꾸미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두 번째 사진처럼 진열장을 꾸미고 싶으신가요? 진짜 첫 번째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이제 뭐 축구화나 뭐 이런 아름다운 나름의 전자제품들을 넣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열이면 열 전부 두 번째 사진처럼 이 진열장을 꾸미고 싶으실 겁니다. 만약 첫 번째 사진처럼 진열장을 꾸민다면 신축 한강뷰 아파트와는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도 어울리지 않죠. 네.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걸까? 이거 혹시 이거 훔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진열장에는 그 분위기에 걸맞는 물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열장 속에 있는 그 물건 하나로 인해서 집 전체의 가치와 그 다음에 의미가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집의 소유자인 그 사람도 왜곡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 천국의 진열장을 맛봤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거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과 같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고 그 영광의 광채가 막 엄청난 거예요. 그 앞으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만민을 두려워 떨게 할 만큼 엄청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유리처럼 잔잔하고 투명한 바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 주위로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감동적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보좌 주위로는 24개의 보좌들이 짜르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천국의 모습은 마치 어때 보입니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해 보이고 장엄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요한이 경험한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진열장을 이 천국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걸까요? 그냥 단순히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걸 그냥 알려주시려고 그러셨던 걸까요? 아니면 천국의 진열장에 담겨진 것들은 전부 천국의 위엄과 명성에 어울릴만 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에덴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특별히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커다란 진열장이 있었어요. 이 진열장 안에는 하나님이 만든 온갖 종류의 생명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사자, 곰, 독수리, 참새, 비둘기, 물고기 할 것 없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었어요. 여러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비춰졌지만 인간에게서는 너무나 독보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비춰졌습니다. 인간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를 연상케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에덴 안에 있는 그 진열장이 너무나도 어울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진열장에 인간의 존재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긍휼, 자비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범죄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건 철저하게 자기 유익밖에 없습니다. 뼛속 깊이 이 DNA 속에 철저히 박힌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어울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 더럽혀진 인간에게 어울리는 진열장은 그렇다면 어디일까요?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진열장이 가장 잘 어울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철저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자기 유익이 없으면 행동 안 하고 자기 유익이 있으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방해물이 있더라도 달려갑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의 DNA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남을 위해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한들 몸부림친다 한들 천국의 진열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존재로 인간은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이런 자신의 존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여서 자신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착하게 살면, 윤리를 잘 지키면 천국 진열장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요.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찬양팀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남들이 보는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섬김 봉사하면 나 자신이 천국 진열장에 어울리는 존재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절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의 진열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고 한들 종교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계시록 4장이었죠. 계시록 4장 이전에 2, 3장에서 요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요한계시록의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 안 띄워줘도 됩니다. 아직입니다. 근데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칭찬을 하시기도 하시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튀르키예 팀은 이제 에서보드 사빌라 이야기했었죠. 네, 그겁니다. 참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감사했던 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각 교회의 연약함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요한의 마음을 짓눌렀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교회의 무너진 모습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무너진 모습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땠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자신의 의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발람 아십니까? 발람. 그 발람과도 같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돈을 따르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괜찮다고,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추구해도 괜찮다고 유혹하는 니골라당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와서 세속적 가치와 신앙을 혼합시켜서 이세벨의 유혹에 빠진 자들도 있었어요. 하는 행동마다 예수가 없어서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허다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도 버릴 수 없어서 그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예수와 세상 가운데서 저울질하는 사람들도 가득했습니다.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신앙의 길에서 넘어진 이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지 너무나도 염려되고 걱정됐어요. 저 사람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 저 사람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요한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4장에 나온 것처럼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같이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벽옥과 흑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 보석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일단 이것이 보석인지는 알겠죠, 그렇죠? 보석의 공통점이 뭡니까? 보석은 이제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은 이 보석과도 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겁니다.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모습에 요한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형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변화산 사건이라 이야기하죠. 근데 그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황홀한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의 산에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같이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딱 임재하실 때 온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커다란 우레 소리, 번개, 나팔 소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만왕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피조물이 범접할 수조차 없는 그 권위가 그 보좌관에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의 황홀경을 겪었다가 그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에 엎드렸습니다. 요한도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신의 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려움이 수반된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눈을 드니 인간과는 너무나 다른 기이하고 거룩한 네 생물이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생물들은 지금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물들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들인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에스겔 1장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두 말씀이 지금 되게 비슷하죠. 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시고 이미 부활 승천하신 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죠. 에스겔서는 반대로 어디에 있죠?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에스겔서는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초림 때 대표적인 캐릭터, 그 사역의 이미지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죠? 왕 같은 그 사자의 모습도 있었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로서의 소의 모습도 있었고 모든 것을 알고 내다보시는 선지자격인 그런 독수리 같은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철저히 그것들을 감추셨습니다. 철저히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요한계시록 말씀에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4장 6절에 사자 같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의 모습을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사역하세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이 대표적인 캐릭터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생물이 사자 같은 생물인 거예요. 이 생물들은 지금 그 보좌 주위에서 쉬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눈앞에는 형용할 수 없는 빛이 막 번쩍이고 귀에는 우레소리가 들려와요. 그 보좌 주위에는 사자 같고 독수리 같은 기이한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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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이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구나. 죄인된 인간은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곳이구나. 내가 걱정하던 그 연약한 7교회 성도들 어떡하지? 감히 이 문턱조차 밟을 수 없을 텐데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요한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광경이요? 그 무시무시한 보좌 곁에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의 형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24장로였습니다. 성도님들, 이 장로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다니던 교회 장로님들이 되게 위험 있고 권위 있는 모습이어서 가지고, 그래서 장로님들도 되게 거룩해 보이고 위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24장로들도 뭔가 거룩한 이미지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가요? 이 24명의 장로들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들의 모습은 천국의 진열장에 너무나도 걸맞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24장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장로라고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앞서 보았던 7교회에 나왔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자들, 발람과 니골라당을 따라갔던 자들, 이세벨의 유혹에 계속 빠져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자들, 이들이 24장로입니다. 성도님들, 천국의 진열장에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던 걸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거룩하심이 넘쳐나는 그곳에 어떻게 이런 죄인들이 천국의 진열장에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진열장에는 사실 누구만 충분합니까? 누구면 충분합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진열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다른 작품들은 다 붙어 있지만 모나리자만을 위한 전시 공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진열장을 부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은 예수님에게 걸맞지 않는 곳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예를 들면 최신 한강뷰 40평대 아파트 진열장에 고물들이 들어있는 것과 반대로 허름한 집에, 다 떨어져가는 그 허름한 집에 값으로 살 수 없는 그 보물이 진열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건 부조화인 거예요. 인지 부조화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그 천국의 진열장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를 그 진열대에 옮겨 놓으시려고요. 우리를 지옥의 진열장에서 천국의 진열장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이 천국에 가면은 마치 40평대 최신 한강뷰 아파트에 그 고물이 있으니까 다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주인은 도대체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 주인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주인 진짜 돈 있는 거 맞아? 주인에 대한 신뢰와 주인에 대한 그 평판이 내려앉아요. 죄인들인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어떠합니까? 가치와 의미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진열될 만한 그 자격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하나하나 다 칠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광도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광이 나요. 그런데 이 광은, 이 빛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능력, 예수 피의 힘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그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던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섰던 그 성도들, 그들 천국에 가서 24장로라 칭함받을 수 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있을 수 있던 거였습니다. 이들은 결코 자신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온 게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죄만 짓다가 주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이 지금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금관을 썼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흰 옷이 입혀졌고 그들에게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일평생 그 예수를 저주하고 버리기만 했는데
그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이 천국의 진열장에 갖다 놓으셨네. 근데 그런 예수님은 더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영광의 그 24보좌 여기에 앉으신 다음에 면류관까지 씌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예수님의 것이니까요. 내 공로로 받은 게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처음 사랑인 예수를 안 버린 사람들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를 버리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방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속적 가치가 유혹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는 행동마다 늘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세상과 예수님을 절대 줄타기 하지 않고 늘 예수를 외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인 그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때마다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방종에 빠져 타협하며 니골라당에 빠진 사람들 같이 살지 않습니까? 세속적 가치를 사랑하여 그 안에 푹 빠져 사는 자와 같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이 좋다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위안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다행이다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저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봐도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아무 그게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가 행복했을까요? 요한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썼을 겁니다. 이런 나 같은 인간도 천국에 가는구나. 예수님 덕분에 이런 나 같은 인간도 갈 수 있는 거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썼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아무 의가 없지만 범죄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성은 너무 뼛속 깊이 자리매김하여서 틈만 나면 치고 올라옵니다. 틈만 나면 치고 올라와요. 언제나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임을 입증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하는 행동의 그 이유를 달아보면은 전부 다 100이면 100 내가 하나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밖에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가면 그 근원지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한 행동들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공로가 어떠한 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진열장에 어울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진열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24 장로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 24 장로는 죄 많고 죄 많은 이 더러운 죄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알거든요. 보좌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면류관을 드리는 겁니다.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로 갑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됨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을 나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눈은 늘 내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눈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됨을 보고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콘센트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늘 내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의인이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의를 드러내기 바쁩니다. 저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지독하게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걸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참 별거 아닌 행동도 전부 다 나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임을 깊이 느낍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죄인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선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의 의인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비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